민수기 12장 11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 혼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모세는 미리암을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하였습니까? 우리가 12장 그 13절에서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미리암이 이렇게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모세가 미리암을 용서하지 않으면 이런 기도가 나왔겠냐고요. 모세가 자기를 비방하고 그랬던 미리암을 위해서 용서해달라고 모세가 기도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누가 기도해야 돼? 미리암이 기도해야 돼. 근데 오히려 모세가 간구를 합니다. 지금 미리암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되냐? 자기가 잘못했다고. 근데 오히려 모세가 간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용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들어본 말이지만 성령께서 그때그때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서 조함들이 용서라고 하는 것을 막연하게 오늘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내용에 나옵니다만은 이 용서가 얼마나 능력인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주님 마음이 안 오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주님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주님 마음이 와줘야 용서가 되죠. 내 마음 갖고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마음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 마귀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처음에 이게 해석이 안 됐어요. 뭐요? 그러면 이게 율법이 죄냐? 그러니까 마귀가 오늘날 이 율법을 통해서 조화님들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죽인다는 걸 알아요. 그 율법은 뭐냐? 구약에서 보면 행위의 법이거든요. 하라, 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날 마귀가 조화님들 마음에 비교의식, 옆집 사람은 한 달에 월급이 얼마인데 당신은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옆집 사람은 벤츠 타는데 당신은 티코가 웬 말이냐? 비교의식, 이게 전부 율법이에요. 그리고 잘했냐 못했냐. 그래서 결국 마귀가 이 율법을 통해서 서로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내 남편이 술을 먹고 왔어요. 잘못했어. 율법으로 봐도. 근데 술 먹었다고 해서 나도 판단하고 정죄하는 나도 율법에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오늘날 이 율법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 신앙생활에 율법주의가 많습니다.
이게 옳은 것 같고 맞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 걸려들면 안 돼요. 근데 이 용서 문제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조합대 아무리 믿음 좋다고 그래도 나에게 엄청 잘못했다면, 손양원 목사님이 그래서 사랑의 원자폭탄 그러잖아요. 자기 두 자식을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목회자 되게 했어요. 어떻게 내 자식을 죽인 사람을 용서해주고 아들로 삼냐 이 말이죠. 자기 자식한테 어떻게 보면 배신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능하냐고. 그래서 이때 이제 골로새 3장이 나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용납 밑에가 용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뭐 잘못하면 용납하고 크게 나에게 잘못할 때 우리가 용서해 주는. 그래서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이 믿음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 관계에서 뭐 겸손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해요. 온유하고. 그런데 제일 문제는 뭐냐면 내게 잘못했을 때 과연 용서가 되냐. 겸손하고 뭐 어쩐다 할 때 용서 안 되고 용납 안 되면 우리 신앙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실 때 파이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막 비방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여러분들을 막 비방하고 핍박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조합들 같은 보통 어떻게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저거 어떻게 했냐? 심판해 주시라고 망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율법적으로 그렇게 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그런 데 걸려들면 안 돼요. 보통 우리 기도가 그런다니까요. 용서 못할 일이 있으면 심판해달라고 어떻게 해달라고. 근데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방했던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 미리암이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모세는 용서해주고 오히려 간구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 응답이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상처를 줄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도 깨닫게 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육신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냥 나한테 잘못한 것만 생각하게 하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세는 심판해달라고 하지 않고 자신을 비방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문둥병에 걸린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바탕으로 해서 용서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 그 용서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진짜 그 용서를 통해서 복 받은 사람 둘을 딱 추려내라고 나오면 저는 요셉과 다윗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때 용서를 못했더라면 요셉도 마찬가지고 일단 뒤에 나왔었는데 나중에 가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자, 거기 보면 모세는 자신을 비방하다가 문둥병에 걸린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는 자신에게 잘못을 행한 미리암을 용서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해주고 기도하면 훨씬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문제 있잖아요. 조합대 완벽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는 그래서 조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용서해줄, 용납해줄 조건이 많다는 건 내가 그만큼 용서받고 은혜받을 조건이 많다는 거거든요. 뒤집어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통해서 영적 원리로 이렇게 알아야 돼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죄지은 이웃을 용서해야 합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진정한 용서란 무엇일까요? 또한 우리는 타인에게 잘못을 범하였을 때 그를 찾아가 반드시 용서를 빌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용서를 빌고 또한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는 나는 용서해주고. 아이고 어려워요 이거.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육신형. 그럼 나보러 뭐 죽으라는 거야? 죽으라는 거야. 근데 안 죽어. 근데 안 죽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마귀가 철저하게 여기서 미혹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러므로 조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요, 용납, 용서, 나한테 아무 잘못도 안 했어. 근데 조금만 수틀려도 우리는 얼마나 지지고 볶고 미워합니까 막. 그러니까 때문에 내가 복을 못 받는다. 내가 복을 못 받아.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안 풀린가? 왜 안 풀린가? 우리 이런 부분들 자세히 좀 들여다봐요. 내 자신을. 내가 하나님과 막혀 있으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밑에 보면 이웃이 나에게 죄를 범하였을 때, 그래서 이 용서는 사랑의 힘이다, 덮는 힘이다, 능력의 힘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닷물이 그 소금 농도가 3%래요. 짠 그 농도가 3% 갖고 세상 썩은 물 다 받아들이고 다 작용을 해버리잖아요. 이렇게 정화작용을. 우리도 하나님 사랑 3%만 가져도 아마 뒤집어요. 자, 첫 번째,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일까요? 자, 골로새서 3장 13절.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쭉쭉 좀 찾아보고 넘어갑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근데 대개 보면 조아름들이 뭐 불만이 있을 때 막 원망하고 불평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조아름들이 대화를 할 때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하는가.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요, 마귀는 여기에 초점을 두는데 말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뭔 말을 하면 얼른 여기를 볼 줄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여기서 막 밀가부르듯이 까불러. 그러니까 결국 여기 와서 걸려들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영적으로 봐야 되고 말하는 것도 영적으로 보고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벌써 저렇게 말하는 의도가 뭔가, 결국 마귀는 이렇게 미혹하고 유혹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렇죠? 불만이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에 대해서도 뭐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 대해서 보면 불만이 있으면 꼭 그 불만이 있을 때 이제 여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요걸 말할 때 요걸만 보고 보면 안 돼. 원래는 요거 때문에. 아이씨, 왜 이렇게 오후에 막 덥게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린대.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불만을 품은 이유가 있다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읽어내야 돼. 그래서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러니까 용납하여 피차 용.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 그렇더만. 나는 다 잘한 것 같고 다른 사람. 근데 어떤 데 보면 그 모습이 자기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냥 그 법무부 장관한테 그런 게 뭐예요? 말로 막 그렇게 하는데 결국 자기가 다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건 똑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내가 막 미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얼른 뒤집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되게 미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몰라 여러분들? 그럼 나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마귀는 이렇게 해서 속게 만든다. 그러니까 저 모습이 내 모습이다. 그렇게 알고 가면 거의 맞아요. 그리고 문제 안 생겨. 근데 입법자가 되고 율법자가 돼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골로새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는 것은 어디에서 있어야 되는데 용서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에서 있어야 되는데, 지옥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지옥에서 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니까요. 용서해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4장 32절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한번 봅니다. 앞으로 가서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 마음 안에 들어가면 용서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자꾸 우리가 이 용서의 능력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 갖고 시험한 것보다는 옆에 미운 사람 하나 붙인다든지 아니면 뭐 기분 나쁜 사람 하나 붙였는지 네가 얼마만큼 용납해주고 용서해 주느냐, 그걸로 우리를 테스트해 보지 않을까. 이거 쉽고도 어려운 거예요. 알면 쉬운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육신적으로는 절대 안 돼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용서 못한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흙이 들어가면 용서도 안 돼. 하려고 해도. 그렇게 해서 내가 저주받고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8장 말씀이죠.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21절,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니까 베드로는 죄를 범할 때 7번 용서해 주면 많이 용서해 주는 것으로 알았어요. 7은 완전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한 수 더 뜨셔서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나. 그러면 77은 49, 490번만 해주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무한정으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한테 7번만 용서받지 못할 일을 해도 우리는 어떡하겠어요? 아이씨, 네가 안 떠나면 내가 떠나간다. 그러지 않겠어요? 저 어떻게 막 다리 안 분질러지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하잖아요. 1만 달란트. 그래서 이 1만 달란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는데 이 1만 달란트는 그걸 갚으려면은 16만 4,383년을 갚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1919년이잖아. 16만 4,383년을 갚으려면 이게 대대로 갚아. 그러니까 지옥에서 꺼내주는 용서는 어마어마하다 이 말이죠. 근데 100일이면 일할 것 그걸 못하냐? 영원히 갚아도 못 갚을 빚, 그 사랑의 빚을 졌는데 100일 일하면 갚을 것인데. 그러니까 실제 영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남에 대해서는 막 인색하면서 나에 대해서는 얼마나 또 막 마음이 넓은지 몰라요. 그렇죠? 조론한불이요. 뭐 알아들어 어쩌 지금. 그다음에 넘겨서 보세요. 두 번째, 성경 인물을 통해 용서의 예를 살펴봅시다. 자, 요셉도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요 절대 형제들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그만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게 영적으로 막히면 안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남편이나 뭐 아내. 그래서
용서를 안 해가지고 그 문제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 주로 이 뼈로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관절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용서가 안 돼서 그래요. 신기합니다. 제가 대전에 가서 서로 그 사모님하고 집사님이 이렇게 막 미움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이 또 돌았으니까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더만. 내가 집회를 끝나고 둘이 딱 끼어나러 왔더니 그 집사님이 심근경색인가 뭐 여기 병이 있고 그런데 그게 그 자리에서 치유돼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뼈로 온 것은 용서가 안 돼서 그런 경우. 근데 용서해 보세요. 약 안 먹어도 그냥 나서.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주님 마음으로만 한다니. 그러니까 마귀는 결국 같이 죽이려고 하는, 같이 죽이려고.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제 우리가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보는데, 자 자신을 애굽에 판 형제들을 용서를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한번 보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자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한마디면 죽을 뻔했어요. 왜? 형들한테 갔을 때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다 빠뜨려 버렸거든요. 그 안 건져냈으면 요셉은 절대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막 형들 살려달라고 막 애걸 먹고 그러는데 이 형들은 그 구덩이 옆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고. 나중에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갖고 이 형들이 왔을 때 후회를 하면서 그때 동생이 애걸 하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할 때 우리가 안 살려줘서 우리가 이런 죽게 생겼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미디안 족속한테 팔려가서 노예로 가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형들이 그렇게 했으면 용서 못 받을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때로는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주고 이런 것도 보면 그 속에 섭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내 입장에서만 보는 게 그렇지,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는 것은 나도 또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에게 이렇게 잘못된 것이 있구나. 그 섭리를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 섭리를 깨달았어요. 두고두고 원망할 거 아니요. 아무리 형들이 자기가 국무총리가 되고 그러더라도 형들을 가만히 안 둘 수도 있거든. 근데 요셉은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나 이제 야곱이 죽으면 요셉이 자기들을 죽일까 봐 안 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형들이 나를 팔게 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해석을.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이게 해석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에 이런 말씀들을 보더라도 참 해석, 하나님이 의도하신 해석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고 요셉은 용서를 해줬다 이 말이에요. 형들을 잘 돼서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때로는 진짜 내가 힘들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나한테 섭섭하고 나한테 잘못한 것만 막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막혀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하고 있는가, 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걸 못 찾아내니까 왼수같이 막 그렇게 미워하고 내 생각만 하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님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이런 섭리를 잘 깨닫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0장 19절에서 20절도 보세요. 자, 요셉은 한층 더 한 단계 올라갑니다. 형들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19절 20절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가면 오히려 용서받지 못할 일들, 용서 못해 줄 일이 오히려
선으로 바꿔져요. 용서를 통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 그러니까 결국 요셉이 나중에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야곱의 식구들, 많은 민족의 가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잘 하셔야 할 것이 뭐냐면 용서하고 물질의 복이 연관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있다 이 말입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절대 우리가 미워하거나 남편들을 자꾸 미워하거나 이렇게 안 좋게 말하고 그러면요 물건 안 따라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할게요. 남편 무시하거나 그건 용서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 권위를 무너뜨리는 거나 마찬가지. 물건 안 따라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맥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보지 못하면 어떻게 알겠냐 이 말. 그러니까 마귀가 이런 것으로 철저하게 가로막아서 복을 못 받게.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팔아버렸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해줬어요. 왜?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그래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많은 백성들을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내가 그렇게 쓰임받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함대 속사람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깨닫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1절도 보세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자기를 판 형들의 자녀들까지 요셉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고. 우리는 악을 쓰는 데는 막 얼마나 가능해. 미워하고 그런 데는 뭐 안 시켜도 그냥 뭐 밥 먹으면서도 눈만 떠도 막 네가 이가냐 너만 보면 이가 갈린다 막. 근데 하나님 쪽으로는 안 가려고 그래요. 너무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쪽으로 익숙해져. 좀 우리가 뭔가 자꾸 하나님 쪽으로 가면서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이제 다윗 보세요. 다윗도 보면은 참 10여 년 동안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다윗도 이 용서하지 않았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다윗은 100% 죽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용서하고 그렇게 가니까 죽을 고비에 살아나는데 그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먼저는 이제 그 사무엘상 24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24장 5절에서 6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사울 왕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할 때 거꾸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왔어요. 조아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죽이려고 한 사람을 내가 죽일 기회가 때는 이때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칼을 빼서 목을 쳐버렸을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참 하나님의 섭리 그런 사랑의 능력이란 걸 아는데 그 사무엘상 24절 5절 6절 보세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러.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할 기회가 있는데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잘라오면서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아무나 보고 안 주시더라고. 아니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으면서 100대년도 용서 못한 죄야 퍽짓이 없었어. 그 앞뒤가 맞냐. 하나님이 복을 안 준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인 걸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말로만 막 그런다고 되냐고. 아니. 이 다윗 보세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데리고 막 10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그런데도 안 죽이고 표시로 사울 왕의 옷자락만 살짝 자르면서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마음에 찔렸다.
우리 같으면 질근질근 막 그 자리에서 막 그렇게 버렸을 거예요. 때는 이때다. 저도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야, 아직도 우리는 곁에도 못 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믿음 말씀이. 그러면서 6절 보세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랬어요. 자, 다윗이 사울 왕을 용서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용서하라고 그래요. 용서. 하나님의 명령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 왕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뭐냐면 사울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셨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당시에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사람이었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제 우리 주의 종들을 기름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함부로 우리가 막 비판하거나 그래 버리면 안 돼. 님따도 안 붙여요. 그 목사가 말이야. 뭐 어쩌고. 제가 옛날에요. 그 집사님 부부가 이렇게 자꾸 목회자에 대해서 뭐 원망불평하고 근데 뭔 기도가 나오냐? 그러면 네가 그렇게 교회 목회자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면 네가 목회하라는 거야. 네가 그렇게 잘하면 네가 호라는 거예요. 그거 맞잖아요. 어떤 장로님이요. 그렇게 목사님을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장로님 아들을 목회자가 되게 했대요. 근데 그 장로님 아들 밑에서 이렇게 온 성도 중에 또 장로님 한 분은 자기보다도 더 센 사람을 아들한테 붙여줬대. 아들을 그렇게 괴롭히더래. 그래서 나중에 그 장로님이 깨달았대. 내가 이렇게 주의 종을 괴롭히니까 나보다도 더 센 장로를 보내서 우리 아들을 이렇게 괴롭히는구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하고 그런 것은 기도해 줘야 될 줄은 믿습니다. 자칫 이런 데에 걸려들면 안 돼요. 근데 요즘은 제가 말씀한 권위가 무너지는 세요. 부모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대통령의 권위, 사장님의 권위. 요즘은 아마 사장도 못해 먹을 것 같아요. 툭 하면 노동청에다 갖다 고발해버리고 월급 올라더라 이래버리고 말이야. 권위가 없는 시대예요 지금. 권위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권위가 무너지는 시대예요. 목회자의 권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우습게 합니다. 목회자 할 길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행해요 우리 목사님들. 왜 그렇게 가도.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심.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왕 기름을 부어서 세웠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절대 안 건들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리고 옷만 베도 마음에 찔는.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다윗한테 보고 안 죽었어. 우리는 흉거리도 아닌 것 같고 막 어떻게 보면 막 찢어발리고 막 자꾸 그러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 결과 자보세요. 이제 이 책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그 24장 18절부터 21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4장 18절에서 21절. 사울 왕이 이제 나중에 깨닫고 이야기하는데 잘 보세요. 다윗이 이제 그렇게 신호를 보내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이 이제 깨달았죠.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았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사울 왕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18절부터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면 그 사람이 내 편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나가신다니까요. 근데 마귀가 그걸 못하게 해. 그러니까 원수가 원수 아니에요. 이런 원리를 우리가 자꾸 깨닫고 뽑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이래서 이랬구나. 그 다음에 19절.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여튼 알기는 잘 알아. 선으로 갚으기를. 그러니까 사람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울왕도 예언을 한때 했던 사람이라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았던 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해요. 네가 나를 죽이는 것이 마땅했는데 안 죽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선으로 갚으리라. 20절. 때로는요 마귀가 하는 소리도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우리가 깨달을 것이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행하고 그러면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것. 특히 더 영적으로 손해가 아니에요. 복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보세요.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다윗이 만약에 이때 사울 왕을 죽였다고 한다면 다윗은 나는 왕이 못 됐다고 봐요. 성전 지음에 있어서 전쟁을 너무 많이 치렀기 때문에 성전 못 짓게 하잖아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면서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얼마든지 흔들어대면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데 다윗이 그런 것을 잘 통과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잘 통과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거예요. 왕이. 기드온도 보세요. 기드온도 막 두렵고 막 그런데 그 미디안 전쟁하는데 그 이렇게 이제 답사를 하는데 미리 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통해서 응답을 받아보려. 예? 그러니까 다 이겨놓은 싸움이라니까 좀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1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 알았어요. 사울 왕이. 그다음에 2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도 어려움이 오죠. 다윗이 어려움이 와요. 자, 우리 사무엘하 16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조아님들이 말하면 재산을 영적인 힘을 쌓아놓는 거예요. 예? 내가 용서해주면 분명히 내가 용서받고 살아나야 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사무엘하 16장 5절로부터 보세요. 나중에 이제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솔로몬을 왕을 세웠는데 이제 이렇게 북왕국 남왕국으로 나눠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큰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 가지고 아버지 다윗을 쫓아내 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 그 이제 시므이라고 하는 그 이제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15장 16장 이렇게 저는 구약을 읽으면서 깨달고 보면 그 영적 원리가 오히려 더 은혜가 돼요. 펼쳐놓은 것이거든.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지금 다윗의 압살롬 아들에 의해서 구테타가 일어나서 지금 도망가요. 그때 그 사울의 친족 시므이라고 한 것이 계속 따라가면서 산에서 돌을 던지면서
막 그렇게 지금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면서 7절 보세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근데 사실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므이가 계속 저주를 퍼부어요. 조범들 같으면 왕이고 뭐고 아이씨 저거 죽여버려야죠 그저 막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은 하나님 뜻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옷을 막 벗겼다 입혔다 하면서 침을 뱉으면서 뺨 딱 때리고 있어요. 너나 구원받아. 나는 이것이 더 성길 날 것 같더라. 그거 어려워요. 조함들도 성길 나봐. 집 사고 권사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어떤 교회 사모님이 또 성도가 속을 썩히니까 사모님이 집사 뺨을 때려버렸대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사표 내고 가버렸대요. 얼마나 괴롭게 하면 그렇겠어. 끝까지 참아야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안 된다니까. 인간적으로. 성령이.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아들 때문에 쫓겨나는데 지금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그래요. 8절. 사울은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찼다. 그러니까 너도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아들한테 이렇게 당한다.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9절 보세요. 수레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겨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레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냐? 참 다윗이 훌륭한 점이에요. 사울 왕을 용서해 줬는데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시켜서 나를 저주한다. 이렇게 또 해석을 했어. 이거 수준 높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저주를 할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저주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저주하지 않는다. 죽이지 않는다고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영적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그 사무엘하 16장 이제 9절에서 13절 쭉 보면 막 계속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걸 잘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 16장 15절 이후에 보면 다윗이 죽을 고비가 와요. 그 16장 그 이제 이렇게 압살롬이 왕을 쫓아내고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에게는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 아주 지략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후세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편에 있는데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훌륭한 신하예요. 가장을 하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갑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딱 자기를 감추고 다윗 편에 서서 일하려고 하는데 감추고 가요. 근데 이 아히도벨의 지략이 하나님이 주신 지략과 같다고 했어요. 만약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들었으면 다윗은 100%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도 이렇게 용서하고 그 저주를 할 때 자기한테 회개를 하면서 그렇게 오니까 진짜 죽어야 할 때 하나님이 후세를 통해서 일을 하셔요. 근데 이제 그 16장 23절 한번 보세요.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다. 그러니까 다윗이 보나 압살롬이 보나 아히도벨이 낸 계략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략과 똑같다 이 말이고.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다윗을 그렇게 쫓아가서 했으면 다윗은 죽었어요.
근데 이게 참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압살롬이 그 아이도벨의 그런 계략을 듣고 나중에 후세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후세가 살짝 속여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벨이 자, 그 14장 한번 보세요. 17장 14장.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이런 거 재미 안 있어? 예? 도대체 뭐 돈다발이나 갖다 줘야 재미있는 거예요. 아주 이런 성경이 이런 거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석이 되어지면요, 막 이게 참 빠져들고 재미있어요. 그 17장 14절 보세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니. 그러니까 아이도벨의 계략이 하나님이 주신 계략 같아서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말을 들었으면 다윗 죽었어야 돼. 근데 후세가 이야기한 말에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말을 안 듣고 후세의 말을 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되지 어떻게 할 수가 있냐 말.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영적 흐름을 알았기 때문에 앞에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기름 부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려고 하니까 막상 자기가 죽을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준 것과 마찬가지 살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용납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능력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냥 용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리를 싹 해줘 버립니다.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성질을 하니까 23절 보세요.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 참 이 아이도벨도 이런 지략가가 엉뚱한 대로 쓰임 받았다는 거 참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주신 지혜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쓰임 받았는데 왜 꼭 반대로 가냐 이 말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후세를 붙였잖아요. 후세 없었더라면 다윗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윗을 하나님이 그냥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살리지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다윗도 영적으로 그렇게 왕을 죽일 기회가 있으면 안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용서하고 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결국 이제 18장에 가서 보면 압살롬마저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믿음대로 가면 하나님이 더 멋지게 깨끗이 정리해 줘. 할렐루야.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얼마나 멋지신지 몰라요. 내가 저주해서 죽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죽게 하면 훨씬 더 정확하다니까요. 아예 그냥 뭐 관계단 몇 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다윗이 참 이런 면에서 훌륭하죠. 그러니까 조함들이 주 안에서의 그런 수고, 용서 이런 게 공짜가 없어요. 다 오히려 내가 그래서 우리가 헛되지 않아요. 주 안에서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다 심은 대로 거둬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들도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마귀의 이런 공격에 우리가 잘 분별하고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승리하여 육신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생명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고 쓰임받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